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크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 기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되고 성스러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이 성탄절 아침에 임할 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를 보게 되면 1년이 5개의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절기를 꼽으라 그러면 2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생에 돌아가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마귀의 것을 이겨내신 승리의 날, 죽음의 것을 이겨내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아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맞이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뜻깊고 감격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성탄절이 되게 되면 아주 설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하나의 감정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탄절 때 가장 축제를 지키면서 인사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 다 인사할 그 옆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뒷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엘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평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노엘도 한번 해볼까요? 노엘, 이제 평안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바흐나 흐테라고 인사합니다. 바흐나 흐테,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나탈레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주 성탄절을 기쁘게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성탄절의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전혀 다른 정감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지금 카드를 오늘 보니까 저도 아침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오던데, 성탄절에는 직접 카드를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성탄절에 이렇게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도 베고 노가지 나무도 베고 해가지고 이 전나무를 베다가 이 추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옛날에는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리를 꾸미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율동을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학생회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학생회에서 이 성탄절 전에 한 15일 전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밤에 엿장사를 했습니다. 찹쌀떡 장사를 했어요. 거기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이웃에 갖다 우리가 이제 고아원을 갖다 줬는데, 준 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방송에 그걸 들으려고 우리 교회 이름 나오는가 해가지고 이름을 얻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성탄절이 정감이 있고 따뜻하고 뭔가 정이 있는 이런 그 성탄절이었는데, 지금의 이 성탄절은 주인이 없는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업주의에 의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타크로스를 아기 예수보다 더 위에 올려놔서 백화점마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산타크로스가 탁 앉아가지고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 있는 모든 그 화려한 장식에 열광을 하고 선물을 사고 쇼핑을 하고 옷을 사주고 뭐 이거 한 것이 성탄절 품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특히 지금 캐롤이 들질 않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 캐롤을 지금 징글벨 옛날에 지나가기만 하면 사방에서 캐롤 소리가 들려왔는데 지금 틀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작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캐롤 못 듣게 되니까 대중 그 사랑 노래, 이별 노래, 대중가요가 그냥 성탄절에 판을 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성탄의 기쁨을 갖다가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 정감 있게 우리가 새벽송을 돌면서 찬양을 불렀지만은 찬양도 못 부르게 이웃에게 안면방해라고 그래가지고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송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성탄절이 오히려 이 성탄절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할리데이로 만들어서 공휴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이 성탄절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이 아니라 파티와 음주만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저 파티라고 클럽 춤을 추고 음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날로 변한 것이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평화로우신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의 만족감을 위해 가지고 자기 것을 채우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웃에 대한 돌봄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보질 않습니다. 세대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대 사람들이 성탄절을 갖다가 학교 안 가서 즐거운 날이 10대들의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20대는 애인을 만나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30대에는 직장에 안 가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40대 사람들은 애들이 즐거우니 나도 덩달아 즐겁다. 그것이 40대라고 얘기합니다. 50대는 교회에서 떡국을 주기 때문에 떡국 먹기 때문에 즐겁다. 그렇게 합니다. 60대 사람들은 옛날의 성탄절을 그리면서 그냥 지는 것이 성탄절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70세 사람들은 70대 사람들은 한화라 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그 날이 즐거운 날로 보내고 또 얘기합니다. 점점 변질되어 가는 이런 성탄절. 그런데 주인이 없는 성탄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떤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연습을 하는데 그 교회는 웰리라고 하는 한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약간 지능이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도 막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어디다가 배역을 넣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대사가 가장 적은 게 여관주인이에요. 여관주인 배역을 맡기게 되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두 마디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오게 되면 찾아오게 되면 빈방 있나요? 그럼 차갑게 없어요. 저리 가세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짧으니까 이 아이에게 그 배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아주 부르는 이 만삭에 된 이 마리아가 마침내 그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지침 기색으로 찾아와 가지고 요셉이 여관주인에게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서 제 아내가 지금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아요. 제발 하룻밤만 보고 갈 빈방이 없나요? 하고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가 탁 나더니 딱딱하게 없어요. 딴 데가 없어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던 쓸쓸하게 그냥 걸어서 나갑니다. 근데 윌리가 원래 그 대본에 보게 되면 없어요. 딴 데가 없어요. 그 문을 팍 열고 탁 닫고 들어가는 게 자기 배역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다고 얘기를 보놓고 가만히 보고 있더니 눈물을 쓱 글썽글썽 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지 마세요 요셉 마리아, 제 방을 드릴게요. 제 방에 비어 있어요. 뒤에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각본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되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주 모든 관객들은 그날 그 연극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빈방이 없는 그런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교인들을 돌아가면서 그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그게 깨졌던 이것이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사랑, 내 마음의 이 빈방, 저 세상의 바쁜 곳에 빠져가지고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성전을 헛되이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성전을 맞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 그때가 지금 2025년인데 기원전 4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겨서 이 강력한 압제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라에서 로마 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인두세, 머릿수마다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토지세를 걷어들이는데 모든 농사진 것 4분의 1을 걷어가 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종교세를 걷어들여서 성전 세금을 내고 12절이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수입의 30%, 40%를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더욱이 어느 지역에서는 이 세금자리 세리들이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지주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저 평민들, 농민들은 피대에 허덕이면서 아주 괴롭게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는 4개 파가 지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가 사두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상 중심의 귀족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안정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민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귀족과 평민 간에 하나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아주 기분 나빠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가 타락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광야에 가가지고 공동체 생활, 지금 여러분들 성지를 쿰난쪽에 가가지고 그들이 공동체 하는 에세네파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 세례요한이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파가 생겼는데 셀로판이 생겼습니다. 이 셀로 사람들은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해방시키겠다, 오늘은 운동권 추진간 이런 사람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된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 나라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의 모든 백성들은 피폐한 삶 속에서,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 목자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자는요, 우리 성탄 카드에서 만나는 목자들은 아주 평화롭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목자들의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외면된 계층에서 소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목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목자들은요, 그 당시의 세리나 창녀들처럼 가장 낮은 사람도 천직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목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신뢰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 기록의 미슈나시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을 갖다가 부정직한 사람, 도벽이 심한 사람, 도둑놈이라고 취급을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에 나가서 증인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물질을 훔치는 사람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도둑놈으로 취급받은 사람이 이 당시에 목자들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양이나 염소나 이 가축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똥을 자꾸 밟고 지저분한 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때로 양을 죽이기도 하고 염소를 죽이기도 하다 보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당시의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주인에게 그 양을 다 값을 다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동굴에서 노숙하면서 양떼를 밤을 새고 지키게 됩니다. 밤이 되게 되면 유대광에는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 맹수가 와가지고 양을 채가기 때문에 밤새워가지고 지키다가 그 맹수와 싸우면서 사는 것이 이 당시에 목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아다니고 풀 찾아다니면서 헤맸던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완전 외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인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거기서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예루살렘에 가면 귀족들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 많았어요. 그들이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가난 속에 사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증거하게 된 것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성경의 도를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떡 펴시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아침에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뻐긴다고, 지위가 좀 높다고 뻐긴다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다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올해의 목자같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빈 마음속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통해 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목자들과 같이 생적으로 볼 때는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조합해 나갈 때 아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1개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60개 정도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헤롯 왕이 어린 아이를 다 죽일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미리 예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60장의 5절 이하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예물과 찾아올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마침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성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이 부활, 이 우리의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옛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그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구약의 다 332개의 그 모든 예언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해서 이분은 바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그 화가가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림을 딱 완성시키고 도장을 낙관을 딱 찍었을 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모습이었다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게 되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 평화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이 평화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기 있는 목자들은 그 평화의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쫓아가서 그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믿는 아기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들어서 전파해서 평화의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완전 평화 깨진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저 세상만 그런 줄 알아도 교회 안에도 갈등과 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태국의 동남아 태국과 그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 정치권들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정쟁 싸움을 하고 있고 저 회사들 노사 간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계속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주권 문제를 가지고 영토 문제를 싸우고 독립 문제를 싸우고 분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쌈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전쟁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 세계를 갖다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교적인 갈등이 심한 곳, 이제 사람 종파 간에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이슬람교도 안에도 순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전쟁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 개신교와 구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지금 다툼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이라든지 또 더 나은 정보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제가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처럼 얘기해 버려요.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을 하고 선전을 하고요, 사이버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온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자들이 평화의 주님을 증거했다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 갈등 있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평화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우리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갈등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역할은 누가 하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 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나 주님과 진정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계속 말씀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를 일꾼을 맡게 만드는 것처럼 피스메이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도 성탄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서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기 벨기에가 있는 프랑트도르라는 이곳에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박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탄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독일 병사 하나가 참호 속에 앉아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그 나무로다 요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고 등불을 밝혀놓고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 노래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쭉 퍼져가서 저쪽 산놈 영국군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영국 군인 하나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영어로다가 또 고요한 밤 거룩함을 또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디의 병사들은 무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무인지대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그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그들이 와서 악수를 하게 되고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담배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술도 주고 통조림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전에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자. 서로 화해한 다음에 그날 깡통을 가지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공을 막 찼습니다. 양측 병사의 깡통을 차고 그러면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축구가 끝나자마자 그 무인지대에 그 그냥 죽어간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전사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사람들도 장례를 치르자 수습을 해가지고 그들이 장례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휴전이 되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 노랫말 하나, 캐롤 노래 하나 때문에 잠시 휴전하게 되었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지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주님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쌈박질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 말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또 평화를 세상 속에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가 평화의 주님을 증거하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기스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주님을 오시게 되었는데 이 사실 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영광들만 우리 모두로 남아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